할렐루야. 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심지를 견고케 하라. 다시 한번 심지를 견고케 하라. 네. 글쎄요, 요즘 학생들은 아마 심지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뜻은 잘 몰랐지만 어른들이 맨날 넌 심지가 굳어야 된다, 심지가 굳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뉘앙스적으로 대충 알았지요. 근데 심지란 그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마음 심자 뜻지자예요. 마음 심자 뜻지자.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밤에 불을 켜면 등불 켰거든요. 등불 속에 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 마음의 심지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심지가 견고하라, 심지를 견고케 하라 그랬는데, 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든든하다, 굳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사건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왜 무너졌습니까? 견고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백화점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또 성수대교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 많은 참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걸 비유적으로 반석 위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잖아요. 모래에 지은 집은 견고하지 아니하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바람이 불거나, 바람도 그냥 솔솔 부는 바람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태풍보다 더 강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사실 바람이 진짜 그 강한 바람을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몰라도 경험해 못한 사람 몰라서 그런데 바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안 놀래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한 바람이 막,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우리 건물 지구본이 돼 있고 그 중간에 좀 뚫렸잖아요. 그 위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지붕이 다 뜯겨져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여 옆에 있는 바로 요 주유소 지금 있었는데, 이 주유소가 아니고 지금은 뭐야? 다이소. 주유소나 다이소나. 거기에 그냥 차들 대놨던 게 그냥 그게 가서 뒤쳐가지고 자동차 그냥 다 망가지고 사람 안 죽길 다행이지.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경고해야 되는데, 뭐가 경고해야 된다?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 그럼 심지라는 말은 마음 심자, 뜻지자, 마음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1살 차이. 몇 살 차이? 네, 1살 차이. 1살 차이인데 두 분이 비슷한 병이 걸렸어요. 두 분이. 그래서 물론 따로따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는 받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몇 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근데 한 분은 아주 살아계세요. 90이 넘었어요. 그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관찰을 했어요.
한 분은 병 걸렸다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병도 병이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마음이. 마음 약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 때문에 서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너 마음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강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돼. 뭘 하려고 그러면 제가 우리 기름동 성지 질 때도 240만 원 가지고 땅을 6억짜리 240만 원 가지고 6억짜리 산 거 우리 이미 간증 들어 다 알잖아요. 게다가 땅만 있으면 됩니까? 또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건물 짓는 것도 땅 그거 살 때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그때 당시는 교회는 융자를 안 내줬어요. 교회 이름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융자를 받는데 24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6억짜리를 샀고 거다가 또 그 담보 다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지어야 되겠고 건물은 지으려니까 돈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 영등포에 있는 한중상호식품공구라고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 전무님하고 딱 상담을 내가 했는데 좀 융자 좀 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뭐 담보 있냐고 그래. 담보 있는 건 이 1금융에 다 잡혔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담보 없으면 힘들대. 그래도 얘기를 쭉쭉 하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시더라고, 전무님이.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명하노니 이게 이런 배짱이 나도 몰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전인데 집사가 뭐 하는 거야? 해? 아휴,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목사님 말하니까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말 합니다. 두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할 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왔어요. 소식이 없네. 다시 찾아갔어. 한 5일 만에 다시 찾아갔어. 갔더니 전무님이 그 이제 직원한테 누구냐고 그랬어. 그저 유목사다. 어느 교회 유목사다. 그랬더니 이제 딱 들어가서 전무실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나 봐. 없다 그래라. 전무님 나보고 없다 그러라 그래서 그게 다 틀려. 그래서 와서 안 계신데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전무님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하고 전무님 사무실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래. 그래, 아이고 목사님 어쩌십니까? 그래,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 말 안 했어요. 뭐 해달을 수도 안 했어요. 기도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길이 없어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 기도했어.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아멘은 하잖아. 원래 이건 되든 안 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은 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3일 만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신용대출로 해주겠습니다. 아니 담보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신용대출이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됩니까? 근데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친 거잖아.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 쫄면 안 돼.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 막 쫄아가지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가와서 잡아가려고 하고 앞으로 가려면 빠져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쫄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 정탐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배짱이 좋아. 저들은 우리의 뭐야? 밥이다. 근데 남은 10 정탐은 뭐야? 저들은 키가 장대하고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야? 메뚜기 쫄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쫄지 말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다윗 같은 경우에
10대 소년인데 세계적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영웅 완도라. 배짱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에 배짱 있어야 돼. 그냥 말을 허풍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건 똥배짱.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허풍이야. 그럼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건 그 말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기만 위해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백부장도 말씀을 하옵소서 하듯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심지라 그러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게다가 거기서 뭐가 무너지면 안 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글판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똑같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말하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40절로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이제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 뜻이 뭐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보고,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알아보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성경 212페이지, 신약성경 212페이지. 그러면 이제 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란 말은 마음 심자 뜻 지자잖아. 마음의 뜻이잖아.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뜻인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의 뜻에 따라서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내 마음속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야. 그리고 살아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거라구나. 지금 그 뜻입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아까 좀 심지란 말이 마음 심자잖아. 심지가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요동치 않고 든든해야 된단 말이에요. 14장 20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굳세게. 굳세게라는 말이 딱 나올 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굳세어라 금순아. 맞아. 굳세어라 금순아. 이게 세상에서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이 좀 굳세야 된다니까. 사람이 심지가 굳어야지. 뭐 조금이나만 이게 약해져도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
사람이 좀 강해야 되거든. 사람이 육체적인 건 강한데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하고 가냘프고 체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은 또 배짱이 되게 센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덩치만 크다고 강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라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가, 그럼 마음이 굳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 마음이 굳세다는 말이 그게 뭐냐? 이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 강한 걸 말하는 거로구나.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배짱이 있지. 믿음이 있어야 강하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마음을 굳세게, 바로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고 그러나도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힘든데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려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게 그냥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진 거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쉽게 막 되는 게 아니야. 뭐든지 그래. 세상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시험은 좀 쉬워. 더 올라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가. 초등학교 때 그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 보면 초등학교에는 다 거의 100점 맞아오더라. 2학년 때부터 막 3학년까지 그냥 100점 맞아요. 4학년, 5학년 올라가면 조금 벌써 100점이 잘 안 나와. 중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어.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고 대학 가면 더 힘들더라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도 안 다닌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굳세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굳센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냥 뭐 배짱이 있다라든지 이래서 마음이 굳세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적 뭐 마음이 좀 강하다, 굳세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세상 말로 똥배짱이라니까요. 그거는 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오늘은 조금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우리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굳건하게, 굳세게, 굳건하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견고하게.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지,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에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바로 이 믿음에 거하라. 그래야만 악한 자가 역사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마귀, 악한 자 때문에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죄짓게 되고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마귀 역사라면 안 돼. 그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팔고 그렇게 지옥 가고 멸망한 사람이 되느냐? 그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들어가서 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야? 마귀가 생각.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어. 삽비라는 갑비라. 그 삽비라인데, 아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신앙과 이런 걸 딱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 충만 받았는지, 우리 인간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은 이건 영생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막 그냥 예수 열심히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구제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도시대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도 막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구제하는데 좀 구제금을 내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땅은 있었나 봐. 땅이 있으니까 사도들 앞에 가서 제가 돈은 없으니까 구제금은 못 내고 이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 이 땅이 팔리면 그 돈으로 구제를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 그래. 서원이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가 나중에 땅이 팔렸네? 땅이 팔리고 딱 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돈을 보기 전에, 땅만 봤을 때는 욕심이 없었는데 땅을 팔고 돈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난 뭘로 살지? 뭐 지금 그거 외에도, 땅 외에도 살았잖아.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으니 안 드릴 수는 없고, 당신은 나하고 둘밖에 모르잖아요. 땅값이, 땅을 파는 건 누가 알아. 그러니 반만 드리고 반 우리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내용을 이래 보면 우리 사람의 이치나 사람 생각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고 또 나머지는 또 살고 그래야지, 그잖아요. 그게 합리적.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남편이 땅 판 값을 반만 들고 사도 앞에 갔어. 어쩐 일로 오셨나요? 먼저 제가 약속했던, 서원했던 땅 팔아서 땅 판 값을 구제하라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놨어. 그랬더니 사도가 떡 보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왜 거짓말하냐? 저 거짓말 안 하는데요. 너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을 속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아니, 사람도 속이기 힘든데 하나님을 네가 속이냐? 내 속에 사단이가 가득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가득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그 당시는, 사도의 예수님 그 2000년 그 당시는 유대 나라에 법이라는 것,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걸 국법이라 그러거든. 군에 가면 군법이 있고, 뭐 우리 자동차 운전해도 교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법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 옛날에 무슨 법이 있긴 하지만 법이 얼마나, 세상적인 법이 얼마나 제대로 잘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죽었는데도 갔다가 무덤 걸로 끝나. 오늘날은요, 집에서 그냥 아프다 그냥 죽어도 힘들어요. 지금은 다 조사를 해야 돼. 왜 죽었는지 검사 지휘 받아야 되고, 오늘날에는 부검해야 되고 막 그런다고 지금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거짓말해도 주님이 교회에서 죽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 괜히 법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게 하려고. 옛날에 지금 하나님 똑같아. 아이고 옛날엔 그랬다는데, 성경이 그랬다는데 오늘날 우리가 좀 그래도 안 죽이는데요.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늦게 죽나 빨리 죽나 시차 차이가 나는데 그건 주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만 주님 말씀을 어겨놓고 그리고서는 안 죽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생사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무슨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서 내 맘대로 죽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죽을 짓을 하면 하나님 영혼 걷어가면 죽는 거지 뭐 다를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굳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지켜준다 그거야. 그럼 이제 악한 자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악의 그 존재는 마귀인데 악한 자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단 말이야. 뭔지 말씀드릴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말은 마귀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 그럼 이제 악한 자가 나타나.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 밑에 또 악령들이 또 있어요. 마귀는 뭐 우두머리고 소위 말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는 거잖아. 그럼 마귀 쪽에서는 마귀가 가짜를 세워가지고 진짜 예수인 양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하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그 보낸 자를 믿음으로 뭐하게?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 예수를 믿더라도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되는데, 가짜 그리스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라 그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무슨 기적? 거짓 기적이라고 했잖아. 설령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왜? 금방 말씀 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 말씀에 따라 구주로 오신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맞지만 말씀보다는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믿으라고 따르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 마라. 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 없으면 택한 자까지는 미혹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 같이 그런 데는 기적과 이적은 없지만은 성경 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잘못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잘못 푼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45절 그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의 말씀이든지, 모세 율법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선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구성된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그럼 모세가 기록했다 이면 하나님이
모세가 언제 태어난 자야.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우리 영화 보듯이 주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라 이 뜻이야.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한 거야. 사무엘 상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거야.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그게 그래서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 말라기까지는 선지자잖아. 선지자의 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잖아요. 44절부터 보면 모세 율법에서 말을 하고 선지자의 글에서 말을 하고 모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말한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모든 성경은 어떻게 비유적으로 기록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했던, 미래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했던 간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율법에서도 보면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율법은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다. 그것이 율법이야. 복음은 뭐냐?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야. 그럼 계시록은 뭐냐?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때는 가짜가 나타나서, 조금 전에 말했더니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속지 말고 진짜 위에서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이 진짜 나의 구세주니까 미혹되지 말고 그 예수님만 끝까지 굳세게 믿음으로 믿었다가 믿음의 선한 숨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만 자가 되어라. 이게 계시록이야. 그럼 온 성경은 전부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신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놔준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 당시엔 율법의 말씀으로, 복음 시대는 복음의 말씀으로, 계시록 말씀 시대가 다가왔으니까 계시록 말씀으로, 이거지. 때에 따라 나눠주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지자 때는 언제까지냐? 세례요한 때까지 봐. 세례요한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계속 바리새파처럼 율법 모세율법 이것만 주장하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를 모르고 그냥 율법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율법으로 주님을 믿을 때가 아니잖아. 복음으로 믿을 때지. 지금은 또 뭐냐? 노아 때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뭘 어떻게 믿어? 잘 믿었지.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로다. 그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잘 믿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그럼 방주를 현재 필요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미래에 심판이, 홍수 심판이 오니까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잖아. 그죠? 그러면 현재 주님을 섬기면서도 현재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거지만 지금 현재 미리 만들고 있잖아. 그럼 계시록이라는 말씀 뭐냐? 현재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리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지금 계시록 말씀을 미리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리온 5천여 반일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지. 이는, 근데 거기 왜 미혹되냐 이거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혹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했는데 무슨 표적이니 기적이니 이적이니 그거 아니,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건 있지만 기적으로 구원받는 건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신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뭔 뜻인데, 그건 몰라도 돼. 그런 거 이렇게 있어. 그거 하려고 계속 생각하다가 진짜 말씀 듣는 건 제대로 못 알아들 수 있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봐.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미혹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하는 자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도 이걸 허락을 해요. 왜 허락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강제성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진짜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말은 뭐예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야? 내가 믿어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난 믿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는 건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주님이 강제로 너 안 믿으니까 강제로 주님께서 강제로 해가지고 믿게끔 하면 그건 자기 믿은 거예요. 강제로 끌려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은 진짜 예수다, 요건 가짜다, 요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건 진짜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진리에 따라서 주님을 믿어야지. 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무슨 기적이니 이적이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아까 말대로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하긴 해.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하는데 결론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말해 교주 신천지 이만인을 자꾸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만을 자꾸만 증거하고 있고,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든지 무슨 거기 뭐 어머니인가 뭐 아버지인가, 어머니 하나님도 있으니까 한학자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안상홍이를 말하다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서 장길자를 말하는 것이고, 전부 다 교주를 자꾸 말하는 거지. 교주를. 옛날에 전도관에서도 그게 이제 천부교라 그러는데 거기도 박태선이 자꾸만 교주를 말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성경에도 율법이든지 뭐 선자의 글로 기록된 것인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 말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증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빠져버리면, 내가 우리 농담하느라고 재밌으라고 축구할 때 아니 세상에 붕어빵을 사왔어.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산동에서 못 먹고 살 때 그런 거 먹고 그러는데 그걸 사왔어. 그 내가 웃으라고 붕어도 없는 걸 사왔네. 모양만이잖아. 모양. 붕어빵이랑 솔직히 붕어 없는 모양만 붕어 모양이지. 그 뭐 붕어 어디 들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믿는다 하는데 거기 예수가 없는 믿음이 믿음이야? 예수 믿는 게 믿음이지? 어떤 사람은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성경은 믿어진대. 이런 그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와도요 안식일은 지켜요. 교회 안 나와도 뭘 안식일 지키냐? 쉬잖아요. 일 안 한대. 이런 안식일이 쉬라는 의미와 목적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러라고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을 준 거지. 집에서 쉬는 게 안식일이요? 그러면 아주 시럽다는 안식 독판 지키겠다?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쉬는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마음이 오냐 겸손함을. 그러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지. 뭐 육체적인 쉼을 그러면 시럽잖아. 맞으면 평생 뭐 안식을 독판 지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내가 그냥 좀 여러분 의미도 물론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긴 하지만, 어떤 자가 자꾸만 밤에 잠자다 말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왜 어딜 가나 하고 가봤더니 산으로 막 돌아다니더래. 걔가 잡아놓고 너 왜 산에 가냐 하니까 산제사 드린다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죽은 제사 아니고 거룩한 산제 영적 예배 드리라는 뜻인데 성경을 알아듣기를 산제사 드린다고 산에가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당이요?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맨날 깨달아라 그런 거야. 말씀도 아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뭔 소린지를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대속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 악한 자가 나오고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쪽으로, 근데 자기가 불의라는 걸 몰라. 가짜라는 걸 알면 안 속지. 사기 당하는 사람이 저 사람 사기꾼이네 그러면 사기 안 당하지. 진짜 이런 은인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야. 그런 거 분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 저에게 왔을 때 그분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진짜 그런 분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분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믿어가지고 사기당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도 못해. 오지도 않아. 사기당해놓고도 와서 뭐 어떻게 상담 못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믿었다가 그냥 그걸 보고 옛말에 뭐라 그래? 믿는 도끼에 발치겠다 그러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거야.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그냥 여러분 그냥 성경을 내 혼자서 그냥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했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말씀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찾아주는 이유는 내가 증거하는 거 여러분이 성경인지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도 일점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찾아서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라니까.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결국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야고보서 5장 8절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짜 진리를 믿지 않고 가짜에게 미혹되고 이러는 때가 시기가 그 시점이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오늘 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심지를 경고케 하라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또는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주님의 뭐가? 강림이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하는 얘기야. 주님 오실 때가 안 되고 그냥 은혜 시대 안에서 있다가 죽으면은 그냥 우평강천 교회 마당 발로 밟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만 깨달아 마음에 믿어지면 천가. 은혜 시대하고 마지막 환란 시대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시험 치지 않고 수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정시로 한 사람은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게 있고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가는 거인 것처럼 은혜 시대는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환란 시대는 반드시 시험이.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란 말이 나오잖아. 근데 시험에 대부분 많이 빠져. 환란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돼 있고, 그러나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라도 너희는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섰다고 하더라도 넘을까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지 아까? 믿음에 거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굳세어라 금수나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어떤 남자 총각하고 금순이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지금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군대를 가. 군대가 옛날에 3년 6개월 막 그러잖아. 군대 갔다 온 사이 그 당시에 밥상 들고 들어서 12번씩 마음 편한데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니까 금순아 굳세라고 한 거야. 변하지 말라. 근데 군대 갔다 와봤더니 시집을 가버렸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걸 따라서 노래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굳세어라.
믿음의 굳세어라. 내가 갔다가 소위 말하면 군대 갔다 온 그 사람처럼 아니면은 이도령처럼. 근데 춘향이는 굳세게 죽어도 이도령만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춘향전이 어쩌면 주님 강림할 때 우리 신부감하고 너무 좀 흐름이 뉘앙스가 비슷해. 세상에 그 이도령을 위해서 자기가 이도령만 생각하고 변사또에 수청들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그래가지고 뭐가 달아나면 그 뭐 부활이 있어 뭐 있어. 그런데도 그 정도로 정죄를 지켰는데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춘향이만도 못하다. 그렇게 그냥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춘향이만도 못하냐. 춘향이만도 못하냐. 인간의 신랑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버렸는데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감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춘향이만도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춘향이에 대한 것을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비추어 보면서 우린 최소한도 춘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조금 전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이 강림이 가깝다 그랬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할 때, 지금도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해놓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때를 말하잖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우리가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강해야 돼요. 굳세야 돼요. 그냥 약하면 그냥 적어도 핍박에 그냥 그 믿음이 무너져버려. 모래의 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맨 마지막 장이야.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속히 온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이 나와.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을 진짜 알고 보면 주님은 속히 오는 거나 늦게 오는 거 없어. 주님은 이미 오실 날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이 말을 보더라도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 얘기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날과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은 이미 그날과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계속 속히 온대. 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이요,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요, 자꾸만 느슨해서 안 돼. 준비하도 느슨해 안 된다니까. 응? 우리 신방 갔을 때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걸 그분이 알잖아, 신방만인 줄도. 그런데도 신방을 내가 조금 일찍 갔더니, 문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신방 왔어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날 보고 기다리래. 그랬더니 뭐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문 열면 조그마한 부엌이고 그다음에 문 열면 방이고 이렇게 사는 집이었는데 뭘 그냥 방에서 후당당당 그러길래 뭐 하는 건가. 나중에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갔잖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들어갔더니 보니까 그때까지 누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불 개서 이렇게 장롱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창문 열고 후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완전 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딱 눈 감고 딱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딱 보는데 옆에 조장님이 신방 받는 사람 보고, 참 그래, 나도 몰랐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랐는데 보니까 요강에 찰랑찰랑 그 맥주 같은 것이 그냥 가득 차있네. 그냥 오래전 얘기는, 옛날에는 산동네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화장실도 집집마다 없는 집도 많아. 공중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강에 다 시골처럼 그랬었는데 그게 가득한 게, 그걸 안 치운 거지, 깜빡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제서 그걸 그냥 들어가니까 이게 넘칠까봐 그냥 잘 들어가려고 요걸 집어넣어.
치고 와서, 그리고 이제 손이야 깨끗이 씻었겠지만, 깨끗이 씻었지 안 씻었겠어요?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한다고 가서 사이다를 사오다가, 아니 지금처럼 컵 있으면 전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사발에다 갖다가 또 왜 그렇게 많이 주워? 그것도 또 갖다가 담아가지고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고, 그걸 또 이걸 또 담궜던 걸 또 담궜, 사이다 이걸 담궈 가지고 와서 깨끗이 쓴 줄 믿사옵고 마셨지만 근데 왠지 그걸 꼬적지근한 거 있잖아, 그렇죠? 준비가 없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 말은 준비가 없으면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미련한 타서천천 준비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지킨 자가 뭐 있지? 이거 듣기만 하면 뭐해?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여러분이 듣는 목적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 듣는 거지, 뭐 듣기만 위해서 뭐 귀만 즐겁게 하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죠? 22장 18절에 그럼 이제 주님이 속히 올 거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킨 자가 복이 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니까 우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노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예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언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에게 더할 것이고 재앙으로 심판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을 달고 제해버리면, 이것들에서 더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또 제해버리면,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이것들이 빠져버리면,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생명나무, 지난번에 생명나무 하다, 수요일날이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나? 제해버린다. 이것들 예언의 말씀에 이것들에서 더해버리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감해버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 잘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걸 잘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때에 따라 나눠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잖아요. 듣지 못한 기갈되고, 들었다 손치더라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에서는 들었긴 들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나 죽은 자가 되잖아요. 왜? 듣기는 들었어. 너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길래 지금 너 흰옷을 받아 입었다가 더럽혔냐 이거야. 어쩌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도 듣긴 들었잖아, 사대교회처럼. 근데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흰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더럽혔으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라 옷을 아예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듣고 준비했다 손치더라도 더러워졌다면 그런 옷을 입고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없지.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와, 그냥 내일이면 곧 주님 오실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사모하면서 막 그렇게
어쩌면 비유로 말하면 깨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들었을 때보다 더 느슨해가지고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드러나만 하지. 베드로서 1장 20절에 두 절만 찾고 마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또 예언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명심할 것은 더하면 안 돼. 정말 주께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알아듣고 그대로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 먼저 할 것은 성경에, 그냥 예언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예언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 계시록 말씀을 그냥 기존에 있는 은혜 복음적인 말씀에 풀이하듯이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럼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적인 말씀, 은혜 시대의 말씀은 너나 나나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지. 지금 북한산이 있어. 도봉동엔 도봉산이 있어. 그럼 도봉산이 있어? 도봉산 보자고요. 지금 이 방학동에서 도봉산을 바라보는 모습, 저 도봉산이 저 의정부에서 도봉산을 바라보는 모습, 저 불광동에서 바라보는 모습, 송취에서 바라보는 모습 똑같아. 다르지 모습은. 그러나 도봉산은 도봉산이 아니요. 똑같은 도봉산이야. 방향에 따라 모습만 다르지 그렇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도봉산이 무슨 무슨 또 산이 또 있지, 불암산이 된다든가 북한이 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바라보는 쪽에서 여기서 보는 데는 그런 모습이고 저런 모습으로 좀 다른 게 다 다르게 전해도 역시 도봉산을 말하듯이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 전하면 되는 거거든,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계시록은 그게 아니라니까. 계시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계시록은 그렇게 모습이 달라지질 않아. 딱 길이 하나야. 딱 길이 하나야. 계시록은. 주님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많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딱 외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제 날 보고 와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도봉산 뭐 이리 올라가나 방학동에서 올라가나 의정부에서 올라가나 송취에서 올라가나 불광선에 올라가나 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도봉산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러는 거야. 좀 근데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라 이런 말 없잖아.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잖아. 잘 알아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막 예언의 성경의 예언하면서 아무나 막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초림할 때도 세례 요한을 내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때는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할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16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8절까지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만 100%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편지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 24장 25장은 다 예언의 말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 모든 편지에나 이런 일에 관하여 성경 예언적인 말씀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믿음의 굳셈을 말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예언의 말씀을 다른 성경처럼 다른 성경 풀이하는 것처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심을 몰라 그러지 않으나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쓰신 데 쓰임 받는 거지 뭐 굳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듣는 건 누구나 다 들어야 돼. 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으면 뭐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뭐 지금 예언의 말씀 안 들어도 돼. 그거는. 근데 우리는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굳센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적그리스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주님 올 때 들림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심지를 경고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서고 믿음에 서고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온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연락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말씀도 때에 따라 말씀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 있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혜 받으면요 그냥 나 은혜 받았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도 내 모습도 말하는 것이나 나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냥 최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세상적으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육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거든.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70번씩 7번씩 용서해 되면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보다 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평안으로 하나가 돼가는 것이 교회야. 알겠죠? 오늘은 금요 예배 때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죠. 늘 말씀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고 분별해서 치우침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 않고 성령 받은 사람 없어. 기도를 해도 그냥 어물어물 점잖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기도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도 굳세게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고 좀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찬양은 1절과 3절만 찬양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내 속사람이 예수님 마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사 육신의 생활 사망의 영의 생활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영의 생각하게 하시고,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함께 없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영적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도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나 삶이 온전히 의의 길로만 인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놈은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적인 걸 바라보게 하고, 세상적인 걸 바라보게 하고, 마치 선악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온전하신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